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번 주의 가족 주제는 죄를 사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9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데 시편 19편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7절 상반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소성시킨다 라고 하는 것이 다시 살린다. 영어로는 reviving the soul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물질 세계 속에서 물질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또 쫓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답답해지고 또 다시 예배 가운데 나오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느낀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요.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신명기 8장 3절에 나온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물리쳤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께 주신 이 떡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나누는 것은 7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우리가 잘 알지 못해도 읽고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간 창조의 목적을 가르쳐 주고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우리가 지키고 또한 그대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은 본능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본능대로 살다 보면 짐승보다 더 악한 삶을 살 때도 있고요. 이 마음의 이 악을 쫓아서 그냥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둔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준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기쁨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이것을 하면 우리가 더 기쁠까? 저것을 하면 더 기쁠까? 인생의 행복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쫓을 때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굉장히 짧고 그리고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영원하고요. 그리고 정말 풍성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기쁨을 누리고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진짜 기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즘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허락해 주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말씀은 순결하여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잣대와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정말 밝은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기쁨만을 쫓는데 급급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밝은 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그래서 대자연을 볼 때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그냥 단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깊이 생각하며 그 안에서 지혜를 찾고 또한 그 안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밝은 눈으로 세상의 이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 세상을 바라보고 밝게 세상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8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정말 100% 의롭고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100% 진실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그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진실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진짜 거룩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또한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말씀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진실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과 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와 반대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과 나눈 것처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우리의 허물 가운데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고 죄를 싫어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가진 자들은 의롭고 거룩하게 되어 우리의 죄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으로 14절의 말씀이 저의 마음에 참 와닿았는데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한 무엇을 말합니까? 그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라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사랑할 때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입술의 말이 변하고요.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유익은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요.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고 또한 마음이 기쁘게 되고요. 눈을 밝혀지게 되고 죄에서 멀어지고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놀라운 유익들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노력하는,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유익들을 다양하게 주는데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말씀 가운데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